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죄송합니다. 준기의 목소리 노이즈가 갑자기 들어갔네요. 자,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넷째 달의 금식, 그리고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이제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금식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넷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이 넷째 달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성벽이 파괴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 파괴를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하는 마음으로 이 넷째 달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달에는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섯째 달에 있었고, 또 일곱째 달에는 그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곱째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열째 달에는 예루살렘 주변을 이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이 성벽을 넘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은 이 남유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가게 되는 이 핵심적인 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던 달이 바로 이 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이 안타까움, 이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이 절망, 이 슬픔 혹은 두려움, 그런 낙담, 그런 금식들을, 그런 감정들로 가득 기억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들로 기억되고 있는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 7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들을 계속 기억을 한 거죠. 애통해 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 멈추었던 16년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곱씹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폐와 저주와 패배와 죽음과 실패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금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을 이제 읽었죠. 스가랴 7장 말씀이에요. 스가랴 7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금식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금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계속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계속 이전에 있었던 좌절과 패배와 낙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금식을 듣지 않으면서 이전의 패배에 절어 있는 그 금식을 싫어하고 미워하셨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패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중심을 회복할 생각,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성전 건축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이 안 되네. 역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실패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다. 너희를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이런 말은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인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상처에 대한 거예요. 상처. 여러분 상처 있으십니까? 저도요 상처가 있죠. 과거에 이 큰 충격을 받은 일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누구로부터 이 뭔가 폭력을 맞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고를 겪었다든지 그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PTSD가 오죠. 그래서 자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 그와 같은 충격과 상처를 또 받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기억했다가 그 상처를 받았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트라우마를, 그 상처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상처에 과거에 갇혀서 이전의 실패와 두려움에 갇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70년이나 지난 그 일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들, 좌절, 실패를 계속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막 맨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살려줄 거야. 너희를 정말 이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이런 일들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좌절과 실패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좌절과 실패에 이제 있던 그 금식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뀔 것이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전에는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은혜를 구하자. 라고 이 다른 그 성읍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것인데 22절로 이어집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곳에 이 돌로 지어진 어떤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성전이에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죠.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너희가 회개하고 성전 다시 건축해라, 마음을 다시 다잡고 뭐 힘을 내서 동기를 부여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초점이 이 내가 원하는 그 돌로 지어지는 성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는 그 어떤 것에 계속 초점이 맞추어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아니하냐,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좌절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 그냥 금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들을 듣고 또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진리와 화평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멈췄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멈추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성전 건축이 이 돌로 지어진 가시적인 그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리와 화평을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성전이 건축되느냐 건축되지 않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진리와 화평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중심에 진리와 화평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그 화평이 진리로서 회복되면요, 성전 건축은 당연히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은 완성이 될 것이죠.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무엇을 초점으로 볼 것이냐? 나의 과거, 나의 실패, 나의 상처를 초점으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나의 소원, 내 욕심, 그것, 내 인생에서 마주한 나의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화평이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또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마주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관점으로만, 나의 욕심으로만 봤을 때는 내 삶의 문제가 엄청 커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요, 내 삶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하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